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람에게 여러 가지로 유익된 일이 많습니다. 일단 기다림은 설레임이 있습니다. 예전엔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수학여행을 가고 또는 소풍을 가는 일이 있었는데, 날짜를 받아놓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릴 때, 그때는 하루하루가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자, 이제 며칠 남았다 손을 꼽아가면서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게 있죠. 결혼을 앞둔 신랑과 신부, 총각과 처녀가 결혼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 뭐 등등 기다림이라고 하는 형태는 참 많이 있습니다. 특징은 기다림은 설레임을 가지게 하죠. 뭔가 마음에 설레임. 그렇지만 기다림이 꼭 이렇게 좋은 걸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다리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기다리다가 그저 낭패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는 기다림이라면은 그래도 손을 꼽아가면서 하루하루를 달력에 밑줄을 그어가면서 며칠 남았다고 더 소망을 불태울 수 있지만, 기약 없는 기다림은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은 나중에 포기하기가 십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은 이렇게 설레임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 고통이 따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다림의 사람이 두 사람이 쓰여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 남은 자의 신앙 또는 남은 자의 사상이 많이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학적으로도 이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신학이 아주 많이 연구되고 있는 신학인데요,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하고 세상의 풍조를 쫓아갈 때 외롭지만 고독하고 쓸쓸하지만 고고히 조용히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바라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는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너무나도 지치고 또 자기에게 압박을 가해오는 아합 왕과 이세벨 이 왕비 때문에 아주 탈진 상태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죽여주십시오. 저들의 손에 죽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게 낫겠고, 이제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없어지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 죽으려면 죽어라. 내가 너 같은 선지자를 얼마나 많이 남겨놓는지 알았냐? 하고 숫자까지 거명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남겨져 있는 사람들은 때로 묻혀져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오시기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나라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이고요, 종교적으로는 종교적인 권위만 앞세우는 사람들에 의하여 다스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고통 이 백성들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어디를 돌아보아도 위로받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수백 년 동안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귀에 들려줘야 되는데 그 소리가 끊긴 겁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의 소리가 끊기니까 그들의 마음은 세상의 소리를 듣게 돼 있죠. 사람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늘 소리에 예민하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세상의 소리가 안 들어옵니다. 세상의 소리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을 명령하고 등을 돌리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말하기를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이 두 가지가 인간의 마음속에 두 가지 소욕으로, 욕심으로 있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육신의 욕심에 따라가지 않게 되고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 내 자신을 팔아버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소리에 따라 자기의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하면 세상의 것은 그 사람을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히 마음은 먹고 살아가는 일에 치우쳐 있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점 사라져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남겨진 사람들,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안나라고 하는 여인처럼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처럼 남겨져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나타나는 남은 자의 신앙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남은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움직이셔요. 출애굽을 할 당시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노예 생활 자체가 그들에게는 고통이고 힘든 일이죠. 애굽의 왕도 수차례 바뀌면서 요셉을 잘 아는 왕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노예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융숭하게 대접하고 요셉을 영웅으로 대접하고 나라를 구원한 사람으로 그렇게 높였던 그런 왕들이 점차 그 시대 사람이 없어지게 되고 요셉에 대해서 이제 기억조차 못하는 시대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에게는 고통이 따랐습니다. 이제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가 되었습니다. 속박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들에게는 고통이 시작돼요. 그 고통이 시작됐을 때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르짖음도 시간이 더하면 더할수록 점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노예 생활도 오래 하다 보니까 버틸만 했거든요. 지낼만 했습니다. 노예 생활이 굉장히 노예라고 하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그들 아침에 일어나가서 공사판에 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자고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노예라고 한 느낌도 들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노예 생활에 이제는 마음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질 않으시죠. 하나님이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애원을 해야 뭔가 움직여 주실 텐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잘 보면은 이제 어떤 왕이 또다시 등극을 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어떤 때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가 봅니다. 그럴 때 이 백성들 중에 남은 자라고 하는 이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애굽의 풍속을 따라가고 애굽 사람들과 적당히 손잡고 공사판에서 일해도 대충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일도 봐주고 힘든 일 안 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도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에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리도 없고 구원받아야 될 필요도 못 느끼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드리려고 하는 의지를 꺾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바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고 움직이신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남은 자들의 신실한 믿음과 이 남은 자들의 소망, 남은 자들의 이 탄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남은 자의 특징이 어떤 건가? 이렇게 남겨진 자,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여인의 모습에서 공통점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남겨진 사람들의 특징은 경건함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세상이 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막고 더 이상 하나님의 소리를 그리워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사모함도 없었을 때에,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친한 사람도, 가족도, 친구도 다 뭐 그렇게 한들 뭐 대단하겠어?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경건하게 산다고 뭔가 달라져? 세상이 달라져? 그러지 마. 잘난 척하지 마. 너무 튀지 마. 그렇게 얘기했을 때도 이 시므온과 안나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자리에 변함없이 앉아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경건이라는 말이 뭘까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짐짓 겸손한 척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고요. 경건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갖는 것, 그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무릎을 꿇는 것, 그게 경외입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그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짐짓 도와주는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정말 두렵고 하나님을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거짓되고 불의하고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이 경건한 마음은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등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것만을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다 남겨진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남겨진 자가 가졌던 첫 번째 특징인 이 경건한 모습, 이 경건의 능력을 꼭 소유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바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남겨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람의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소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설레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참 고통스러운 겁니다. 주님이 오시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던 이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이 사람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 정도로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요. 안나라고 하는 여인의 나이는 84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부가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그것을 기다리며 그것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며 살아왔던 사람, 이 사람이 시몬입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기약이 없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모릅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품었던 소망은 하루아침에도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소망의 것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소망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오실 거야. 언젠가는 이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할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이게 곧 남겨진 자들의 신앙의 특징이었다는 거죠. 기다리는 게 없는 사람은 삶이 삭막할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도 없고 이루려고 하는 것도 없고 기다리는 것도 없고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무미건조한 삶이죠. 뭔가 바라는 게 있고 기다려지는 게 있고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참아내잖아요. 그날이 올 때까지 언젠가는 올 거야.
언젠간 이루어질 거야. 언젠가는 해결될 거야. 그때까지는 내가 참자. 우리가 참자. 한번 해보자. 힘내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수많은 환경이 있음에도 내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는 안 되지. 그날이 올 텐데 하나님의 위로가 곧 임할 텐데 주님이 오실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지. 메시아를 대면해야지. 이런 것 때문에 말이죠. 이 기다리는 마음은 모든 것을 이겨내도록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대강절에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성탄은 어떤 성탄입니까? 12월 25일을 기다리는 게 아니죠.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성탄은 하늘과 땅이 맞닿은 날이 성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신 날입니다. 땅에 있던 자들이 하늘의 것을 만나는 날입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은 날, 그게 12월 25일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우리가 그냥 정해진 날로. 하늘과 땅이 맞닿은 날이고 땅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날이고 하늘이 이 땅에 임재한 날입니다. 그게 12월 25일입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성탄을 기다리는 것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그 하늘의 영광이 내 마음속에 내 가정에도 그렇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심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남겨진 이 사람들은 바로 이런 소망의 마음을 결코 잊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모든 세상의 죄악을 이겨나갔던 사람, 이게 곧 남겨진 자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남겨진 자들에게 공통점은 뭐냐면은 그 날을 반드시 보았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는 게 열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드리는 자가 얼마만큼 두드리라 그런 얘기 없습니다. 구하는 자가 밤낮으로 구하라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저 구하는 자가 얻어질 것이고 찾는 자가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시작과 끝만 있을 뿐입니다. 반드시 된다는 얘기죠. 바라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소망이요 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실체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남은 자들의 공통점이 세 번째로 뭐냐면은 반드시 그들이 바라는 대로 기다리는 대로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기다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아낸 겁니다. 이 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은 겁니다. 이 메시아가 올 날 그날을 위하여서 그들은 모든 좋은 것도 벗어버리고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도 다 등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만 쫓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이게 필요하죠. 무엇이든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세상. 그저 눈 한번 감고 마음 한번 살짝 돌리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 신앙과 상관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세상. 이런 신앙,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남겨진 자들입니다. 남겨진 자들. 이 사람들은 묻혀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이들은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들은 조용히 하나님의 일을 해나갑니다. 이들은 조용히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 이번 여러분이 맞이하시는 이 성탄, 이 기다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 그날은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이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으로 오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정말 마음 설레이는 마음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고 남은 자들을 통하여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남겨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붙잡는 소망을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과 땅이 맞닿은 그날, 우리 마음속에 그 하늘이 임재하는 그날, 날마다 그날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시대의 시몬과 안나라는 이들,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며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그들, 그 기다림 때문에 모든 것을 참아냈던 이들, 그것 때문에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들,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 주여 우리들도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경건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소망에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바라는 소망을 반드시 이루는 귀한 성도들, 귀한 남은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남은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남은 자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남은 자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은 것처럼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